강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생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으나 삶에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니 위태로울 따름이다. 이미 그러한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함에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을 행함에 형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가운데의 바른 것을 잡아 법도로 삼으면 천성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부모를 복양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는데 손으로 잡고 어깨로 기대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누르면서 뼈를 바르는 소리와 칼로 다루며 베어 가르는 소리가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상림의 춤에 맞았고 경수의 음절에도 맞았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아 훌륭하다. 제주가 어찌 이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 도인데 이것이 제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온통 소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3년 후에는 일찍이 소의 몸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와서 저는 신비한 안목으로 대하고 눈으로 보려 하지 않으니 감각의 작용이 멈추고 신묘한 정신으로 행합니다. 하늘의 도리에 의지하여 큰 틈을 치고 큰 구멍을 통하게 하는 것은 원래 그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락이 서로 이어진 부분과 뼈와 살이 뒤엉킨 부분은 조금도 부딪히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에서랴. 훌륭한 포정은 매년 칼을 바꾸는데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일반 포정은 매달 칼을 바꾸는데 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칼은 19년이나 되어 잡은 소는 수천 마리지만 칼날은 마치 막 숫돌로 갈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으로 틈이 있는 데에 들여넣지만 여유 있게 칼날을 놀리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칼날이 막 숫돌로 갈아 나온 것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매번 근육과 뼈가 엉겨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저는 어려움을 느껴서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시선은 멈추고 행동은 늦추게 됩니다. 칼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미세하여 빨리 살이 발라지고 마치 흙이 땅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느긋하게 만족해하며 칼을 잘 닦아 보관합니다.
라고 하였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하는 법을 얻었도다. 라고 하였다.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한쪽 발밖에 없는가? 하늘이 그랬는가? 사람이 그랬는가? 라고 물었다. 우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그랬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생겨날 때 발이 하나이도록 한 것인데 사람의 모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그랬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연못의 꿩은 10발자국에 한 번 쪼아먹고 100발자국에 한 번 마시며 울타리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으니 수고하지 않아서 정신은 비록 왕성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다. 노담이 죽고 진일이 조문하러 갔는데 3번 곡하고 나왔다.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친구가 아니셨는지요?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그렇다. 그런데 조문하는 것이 이와 같아도 괜찮은지요? 라고 하니 말하기를 괜찮다. 처음에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아니다. 조금 전에 내가 들어가 조문하는데 늙은 자는 곡하는 것이 그 아들을 곡하는 것과 같고 어린 자는 곡하는 것이 그 어미를 곡하는 것과 같았다. 저들이 모여서는 노담은 반드시 칭찬의 말을 하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말하였고 곡하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곡하였다. 이는 하늘에 어긋나고 실정을 배반한 것이며 그 받은 것을 잊은 것이니 옛날에 그것을 일컬어 하늘을 거역한 죄라고 하였다. 호련히 오신 것은 선생의 때이고 호련히 떠나신 것은 선생의 도리이다. 때에 안주하고 도리에 처한 것이어서 슬퍼하고 기뻐함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옛날의 일을 일컬어 조물주의 현해라고 하였다. 기름은 땔감이 되는 데서 다 하거니와 불이 전해지는지라 그것이 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세. 안회가 중리를 만나서 길을 떠나겠다고 했다. 말하기를 어디로 가려곤 하느냐 라고 하자 말하기를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묻자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위나라의 임금은 그 나이가 젊고 행동이 독단적이며 나라를 가벼이 다스리고 자신의 허물은 개의치 않으며 백성의 죽음을 가벼이 여겨서 죽은 자가 온 나라의 늪지의 이끼만큼이나 헤아릴 정도가 되고 백성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님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니 의사의 집에 병자가 많은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들은 대로 행동의 규범을 삼는다면 아마도 그 나라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아마 내가 가거든 형벌을 받을 뿐일 게다. 무릇 돈은 섞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섞이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걱정스러워지고 걱정스러워지면 구제하지도 못한다. 옛날의 지인은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폈다. 자신을 살피는 것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느 겨를에 난폭한 사람이 하는 짓까지 거들겠느냐. 게다가 너는 저 덕이 흔들리고 지혜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 덕은 명성이 흔들리고 지혜는 다툼에서 지나치게 드러난다. 명성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은 다툼의 도구가 된다. 이 두 가지는 흉기이니 자기의 품행을 순수하고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덕이 두텁고 믿음이 많으면서도 사람들의 기분을 잘 모르고 명성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한다. 그런데 억지로 인의와 법도의 말로써 포악한 사람들의 앞에 펼치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어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려는 것이니 이것을 치인이라 부른다. 치인이라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돌이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며 어쩌면 너 역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을 싫어한다면 어찌 너를 등용하여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겠느냐. 너는 오로지 따지지도 못하고 왕공들이 반드시 너를 억눌러서 날카로운 너의 말과 다툼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은 어지러워지고 얼굴빛은 굳어지고 입은 구실을 찾게 되고 태도는 꾸미게 되어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로써 불을 끄고 물로써 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익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처음 하던 대로 끝없이 하여서는 아마도 자네의 독실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니 분명 포악한 이들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옛날의 걸은 관룡봉을 죽였고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는데 이들은 모두 그 자신을 수양하며 신하의 신분으로서 임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신하의 신분으로 임금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임금이 그 수양으로 인해 그들을 제거한 것이니 이들은 명성을 좋아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옛날에 요임금은 총지와 서오를 공격하였고 우임금은 유호를 공격하여 이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나라의 임금들이 사륙을 당하였는데도 군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실지를 추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명성과 실지를 쫓은 사람들인데 너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명성과 실질은 성인이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너에게서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나에게 말해보아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단정하면서도 허심하게 하고 힘써 전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어찌 가능하겠느냐. 위나라 군주는 외모가 사나운 기로 매우 가득 차 있고 기색은 일정치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감정을 억눌러서 자기 마음의 느긋함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날마다 조금씩 향상되는 덕조차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하는데 하물며 큰 덕에 있어서랴. 그는 고집하여 변화하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남의 이견에 찬성을 하면서 내심으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으니 어찌 가능할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곧게 하고 태도는 공손히 하여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의 말에 견주어 하겠습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된 사람은 천자와 자신이 모두 하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홀로 자신의 말을 남들이 옳다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동자라고 하는데 하늘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공손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것은 신하의 예의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데 저만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른 사람도 헐뜯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더라고 옛사람의 말에 견주어 하겠다는 사람은 옛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록 가르침이지만 실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화를 입지 않으니 이것을 옛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중리가 말하기를 어찌 가능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잡으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적절하지 못하니 고루하기는 해도 또한 죄를 면할 수는 있겠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저 그럴 뿐이니 어찌 감화시키는 데 이를 수 있겠는가. 마치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감히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제기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자기 의도만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쉽다고 여기는 자는 하늘에 합당치 않은 자이다 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희 집은 가난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고 매운맛이 나는 채소를 먹지 못한 지 여러 달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답하길 그것은 제사의 제계이지 마음의 제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마음의 제계에 대해 감히 묻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너는
뜻을 하나로 하여 귀로 그것을 듣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하며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말고 귀로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귀로는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귀는 비어 있어 모든 사물에 깃든다. 단지 돈은 빈 곳에 모인다. 비우는 것이 마음의 체계이다. 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처음부터 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비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 유세해도 명리에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너를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며 같은 마음으로 거처하면서 모든 일을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처리한다면 곧 마음의 재개와 거의 가깝다. 속세에서의 자취를 끊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행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어렵다.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그대로 하기는 쉬우나 하늘의 불임을 당하면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날개가 없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지혜가 있어 안다는 것은 들었지만 지혜가 없이 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저 빈 곳을 바라보면 빈 곳이 밝아지고 길함과 상서로움이 머물게 된다. 머물지 않는 것을 좌치라 부른다. 귀와 눈을 안과 통하게 하고 마음속의 지혜를 밖으로 한다면 귀신도 장차 찾아와 머물 것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이것이 만물의 조화로 순임금과 우임금의 법도이며 복희와 괴거가 종신토록 실행한 행적이니 하물며 보통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랴라 하였다. 섭공자고가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중리에게 묻기를 초나라 왕께서 저를 사신으로 보내신 것은 매우 중대한데 제 나라가 저를 대하는 것이 겉으로는 매우 공경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통의 남자라 해도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제후에 있어서랴.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찍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작던 크건 간에 도에 따르지 않고 원만히 이루는 것은 드물다.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근심과 수고로 병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든 간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오직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거칠어 좋은 것이 없으며 밥을 해도 씻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명령을 받았지만 저녁에는 얼음을 마셔야 할 만큼 제 안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저는 일이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근심과 수고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두 가지 모두 있게 됩니다. 신화된 사람으로서 그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 제게 어떤 방법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중리가 말하기를 천하에는 두 가지 큰 법도가 있으니 하나는 명이요 하나는 의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명이며 이는 마음에서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의이며 어느 곳에라도 임금이 없을 수 없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피할 곳이 없다. 이것이 소위 큰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편안히 하는 것이 효도의 지극함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임금을 편안히 하는 것이 충성의 지극함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슬프거나 즐거운 것을 그 자리에 쉽게 보이지 않고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서 편안히 여기기를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이 덕의 지극함입니다. 신하된 자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상황에 따라 그 자신을 잊는다면 어찌 생을 즐기고 죽음을 두려워함에 이를 겨를이 있겠습니까? 선생께서는 가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들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가까운 이웃나라와의 교류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며 먼 나라와는 반드시 말로써 신의를 다해야 하니 말은 반드시 전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나라의 임금의 기쁨과 노여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두 임금이 서로 좋아하는 말은 반드시 칭송하는 말이 넘쳐나고 두 임금이 노하는 말은 반드시 싫어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무릇 넘쳐나는 말들은 허망한 것이니 허망하면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며 믿음이 없어지면 말을 전하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격언에 이르기를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전하고 그 허황된 말을 전하는 것이 없게 되면 거의 온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활함으로써 권력을 다투는 사람은 처음에는 드러나다가 늘 끝내 음모까지 다다르고 결국에는 괴이한 교활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의로서 술 마시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절제하다가 늘 끝내 난잡함에 이르러 결국에는 온갖 음탕한 짓을 다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다가 늘 결국에는 추하게 되고 시작은 단순하다가 마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커지게 됩니다. 말은 바람의 결과 같으며 일에는 득실이 있습니다. 바람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은 편벽된 언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소리를 가리지 않고 숨을 헐떡대며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각박하게 잘못을 따지는 것이 심하게 되면 모자란 이는 반드시 대응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지를 모른다면 누가 그 끝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격언에 이르기를 임금의 명령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권하지도 말며 정도가 지나치면 넘치기 마련이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고치거나
무언가를 이루라고 권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쁜 일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어찌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지극한 것입니다. 어찌 당신 뜻만 내세우려 하십니까? 군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안합이 위령공 태자의 스승이 되어 거백옥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있었는데 그의 덕이 천성적으로 잔인합니다. 그와 함께 무도한 짓을 하려 하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바른 일을 하려 하면 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남의 잘못을 아는 정도이고 자신의 잘못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거백옥이 말하기를 잘 물으셨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바르게 하십시오. 태도는 따르는 듯 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 마음은 온화하게 갖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에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따르되 끌려 들어가지는 말며 온화하되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도가 남을 쫓아 끌려 들어가면 역시 뒤집어 퍼지고 무너져 실패할 것입니다. 마음의 온화함을 드러내 보이면 역시 널리 알려서 요망하게 되어 재난을 당합니다. 그가 역시 아이 같다면 역시 그처럼 아이가 되십시오. 그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에 통달하게 되면 탈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 사마귀를 아시나요? 화가 나서 그 집게로 수레를 막고는 자기가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 이것은 자기 재주의 훌륭함만 믿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재주만 뽐내면서 남을 범하면 위태로워지기 쉽습니다. 당신은 저 호랑이 기르는 일을 아십니까? 감히 그에게 산 것을 먹이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살생하는 사나움이 다시 생길까 해서입니다. 감히 그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물어뜯는 사나움이 생길까 해서입니다. 그의 배고픔과 배부름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의 사나움을 잘 길들이십시오. 호랑이와 사람은 다른 부류이지만 자신을 길러주는 이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은 그의 성질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그를 해치는 것은 그의 성질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바구니에 똥을 담고 큰 조개의 오줌을 봤습니다. 마침 목이나 등에가 말에 들러붙어서 쫓으려고 갑자기 그것들을 치면 말은 재갈을 물어뜯고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가슴을 들이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극히 하게 되면 아끼는 심정도 잃게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석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로 가다가 곡원에 이르러 사당의 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뒤덮을 만하고 그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었고 그 높이는 산을 마주하고도 10길 위에 가지가 있을 정도라서 배를 만들 만한 것이 또한 10여 그루나 됩니다. 구경하려고 모인 것이 마치 저작거리 같았지만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컷 그것을 보고는 달려가 장석에게 말하기를 제가 도끼를 잡고 선생님을 따른 이래로 이처럼 훌륭한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가버리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장석이 말하기를 그만두거라.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깨지고 문을 만들면 나무진이 흘러내리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쓸어버린다. 이것은 제 목감이 되지 못한다. 쓸만하지 못해서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장석이 돌아왔는데 사당의 나무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네는 나를 어디에다가 비교하였는가? 자네는 나를 풍치 있는 나무에 비교하려는 것인가? 저 배, 귤, 유자나 과일이 나는 것들은 열매가 익으면 따게 되니 그때마다 욕을 당하는 것과도 같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휘어진다. 이것들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괴로운 것이네. 그러므로 자신들의 타고난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야. 자기 스스로 세상에 두드려 맞는 것이고 무엇이나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쓸 곳이 없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제는 뜻대로 되어서 이것이 나의 대용이 된 것이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는가.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같은 사물인데 어째서 그대는 나를 다른 물건으로 보는가.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이가 또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아보았는가 라고 하였다. 장석이 깨어서 그의 꿈을 풀었다. 제자가 이르기를 무용의 뜻을 두었다면 어째서 신목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쉿, 너는 말을 말거라. 그 역시 몸을 기탁하고 있을 뿐인데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목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베어졌겠지. 또한 그 자신의 보존 방법은 다른 것들과 다른데 겉모양만 보고 그를 칭찬한다면 참으로 요원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남백자가 상구에서 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고 큰 나무를 보았는데 4마리의 말이 그는 술에 1000대를 메어도 그 그늘에 가려질 정도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 반드시 기이한 제목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머리를 들어 그 나무의 작은 가지를 보니 구불구불하여 마룻대와 들보로 쓸 수가 없었고 머리를 숙여 큰 뿌리를 보니 뒤엉켜 관을 만들 수도 없었다. 그 잎을 핥아보았더니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사람을 취하게 하여 사흘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과연 제목이 될 수 없는 나무여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신인도 이처럼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였다. 송나라에는 형씨라는 곳이 있었는데 개오동나무, 잣나무, 그리고 뽕나무가 아주 잘 자랐다. 나무의 굵기가 한두 소나기 이상이 되면 원숭이가 올라앉을 횡목을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베어갔고 세 아름이나 네 아름이 되면 높다란 집의 마룻대를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베어갔으며 일곱 아름이나 여덟 아름이 되면 관을 만들 제목을 구하는 귀인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그것을 베어갔다. 그러므로 이 나무들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고 도중에 도끼로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이것들이 제목들의 환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마가 흰 소나 높은 코의 돼지,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강물의 신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모두 무당들이 알다시피 상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신인이 크게 상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다. 불구자인 소라고 하는 사람은 턱이 배꼽에 감추어지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내장은 척추 위에 올라가 있으며 두 넓적다리는 양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남의 옷을 기워서는 입에 풀칠하기에 족하였고 점을 쳐서 열 식구를 먹일 수 있었다. 나라에서 군사를 징집하면 그는 팔을 휘두르며 그 사이를 오고 갔고 나라에서는 큰 역사가 있으면 그는 언제나 병이 있다 하여 징용을 당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 곡식을 내릴 때는 3종과 10다발의 땔감을 받았다. 저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자도 그 몸을 보양하여 천수를 다할 수가 있는데 또한 그 덕이 완전치 못한 자는 어떡하겠는가?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데 초나라의 광인 접여가 그 문 앞을 오가며 노래하기를 봉황아 봉황아 어찌하여 덕이 이처럼 쇠하였느냐. 앞날은 기대할 수 없고 지난 날은 쫓아갈 수 없다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공을 이룩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성인은 목숨만 부지한다네. 지금 이 시대는 단지 형벌만을 면할 뿐이네. 복은 깃털보다 가벼우니 담을 줄을 모르고 화는 땅보다 무거우니 피할 줄을 모른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위험하다, 위험하다. 땅에 금을 긋고 쫓아가는 것은 가시덤불이여, 가시덤불이여.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나의 길을 구불구불하게 돌아가게 하여 나의 발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배임을 당하게 되고 기름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어지고 온나무는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쪼개지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쓰임은 알아도 쓸모 없는 것의 쓰임은 모른다.